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렇게 걸쳐 있죠. 산상설교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주기도문이라는 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7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장은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13, 14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는 것이 산상속의 이제 결론부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것,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말씀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이냐.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은 주님은 한층 더 깊게 들어가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은 스스로가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도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 상당수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구별되었다, 택한 백성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성도의 삶은 세상과도 구별되는 것이지만 종교 생활과도 구분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고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천국 백성다운 삶, 그런 삶은 무언가를 더 성장하고 뭔가를 많이 배우고 우리가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5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삼가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별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생명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해야 될 것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구별해야 될 것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함으로 지켜내야 될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잘 쌓는 것, 잘 배우는 것, 뭔가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에는 많이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무게중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항상 더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서 오늘 주님은 거짓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에 더 관심을 지금보다 더 쏟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생각보다 우리 건강이 먹는 만큼 쑥쑥쑥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때로는 건강이 정체된 것 같고, 때로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어도 우리의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겨우겨우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상한 음식 한 번 딱 잘못 먹으면 그 많이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상태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 현혹되냐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이 꼭 거짓 선지자들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거짓 메시지든 참된 메시지든 관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은 찾아오고, 이단에 빠지거나 우리가 헛된 헛물 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늘 어떤 사람들에게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여러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 양식을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여서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성도를 보호해내는 것이 사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설교를 하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왜 안 보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설교하던 그 당시에도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너무나 쉽게 우리 안방까지 이렇게 실어 나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심히 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자주 읽으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나는 넘어가지 않지, 나는 안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런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조심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구별해내기 어려운 이유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의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양의 옷인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의 다름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의 다른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활했냐면 구제할 때도 아버지께 상을 받지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이들은 구제했다.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으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자기의 의가 목적이고 자기의 유익이 목적이고 자기의 영광이 그 모든 거룩한 행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속에 다른 목적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들은 다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거룩한 것들을 활용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 자기 신앙,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까지 거짓 선지자의 영역에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을 넣는다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이단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자기의 신앙을 자기 위주로 끌고 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의 주님이 경계하시는 이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성 시대에서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악한 왕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주로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많았고 주로 아첨하는 말이 많죠. 왕의 말이 맞고 왕의 뜻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늘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은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데 평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9절 좀 긴데요, 여기에는 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놀라운 콜라보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이 협동심, 그들의 놀라운 하나됨을 이 에스겔 2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숨은 속내는 결국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와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 거룩을 가장한 이득을 취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더 잘하기 위해서예요. 본문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표현은 굶주려 있는 일이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략질은 어떤 거냐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해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노략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하게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략질은 이 탐욕의 극치예요. 우리가 건강한 욕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욕심을 부려도 나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해하고 내 것을 갖는 이 노략질까지 이어지는 탐욕은 탐욕의 가장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노략질하는 일이처럼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략질하는 일이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들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주의 종이 아니라 욕망의 포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죄인들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겉모습에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그들 안에는 정말로 더러운 탐욕이 자기를 신으로 삼아서 그 탐욕을 추구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양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은 사역을 정말 잘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들이 양의 모습을 입었다는 표현은 정말 사람을 모이게 할 만큼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이 영적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잘 구분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이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했기 때문에 탁월함만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그 겉에 입고 있는 옷의 모양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교를 못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듣는 성도들은 설교로 설교자를 판단해서는 그 설교자가 내려온 그 이면의 삶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발휘되고 달란트가 발휘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일은 참 생각해 보면요, 위험한 소명인 것 같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하면서 잘한다라는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자는 늘 내가 먼저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듣는 자들은 반대로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겉이 아니라,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설교자의 내면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는 주님께서 잘 구별하라고 하는 열매를 보고 알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16절은 열매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설교자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참 구별해내기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 주님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 16절 보시면 방법이 있는데,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면 어쩌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1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20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이 단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는 열매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열매로 안다 하실 때 중요한 특징은 열매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열매는 정직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아무리 나무를 우리가 몰라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어떤 나무지 이렇게 잘 몰라도 열매를 보면 이제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포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16절을 마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왜 가시나무에서 포도일까? 왜 엉겅퀴에서 무화과일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에 달린 작은 검은 열매들이 멀리서 보면 포도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엉겅퀴에 핀 작은 꽃을 무화과가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것이 포도인지 아닌지, 무화과인지 엉겅퀴인지 우리는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구분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그 꽃을 많이 팔잖아요. 장례식 그 묘지 주변에서는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꽃이. 그래서 너무 꽃이 이쁘다라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이거 가짜예요 이러는데, 정말 말씀해 주실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교묘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어디 카페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들이 잎사귀를 만져봐야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큼 잘 만들죠. 디피되어 있는 이렇게 과일 모양 같은 것도 가서 이렇게 만져봐야 알 만큼 정말 진짜처럼 모양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자세히 보면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고 만져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대보면 이것은 가짜구나, 만들어진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왜 거짓말을 못하냐면 존재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이리가 있으면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겉에 양의 옷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양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잘 가장하고 자기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많이 만들어내도 그 열매를 보면 주님은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겉을 치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외형을 치장한다라고 말할 때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은 내면을 보고 아는 것이잖아요. 속을 보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어떤 그 사람의
외적인 언변이나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을 17절, 18절은 사실 반복해서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일의 관계를 이제는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동시키시는데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것을 공급받고 그 근원이 바른 데에 있을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나무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일 때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그 나무를, 초라한 나무를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희 고향집에 감나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겨울에 이렇게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요 정말 앙상하게 정말 얕디 얇은 그런 나무만 딱 남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가을에 지금 이제 감이 많이 열릴 때인 것 같은데 가을에 가면 놀랍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기둥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얇은 나무인데 500개, 600개씩 주먹보다 더 큰 그런 홍시가 열려요. 저희 집 앞에는 오일장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감장수보다도 어떤 감장수 가져온 감도 저희 집보다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 이 과일 장수들이 부러워하거든요. 저 나무 팔아라. 그만큼. 그런데 그 나무가 겨울이 되고 다 떨어지고 하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잘 들어보십시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나무의 겉모습 말고 정말 장대하고 아주 우람한 그런 나무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의 겉모습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시편 1편에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나무인가? 이 나무가 겉으로 볼 때 볼품이 없고 참 외모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그 지도자가 겉으로 볼 때 매력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원을 공급받는 사람인가? 그럴 때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참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열매가 금방 맺히나요? 네, 열매의 특징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라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라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고 싶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1년에 한 번 맺히고 아니면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맺는 열매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열매로 알라는 말씀은 오래 봐야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맺는 열매는 이렇게 오래 봐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말씀이 좋다 그러면 와 하고 가고, 여기래 하면 또 와 하고 가고, 유튜브에서 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 다 이거 좀 들어봐요 하고, 우리는 무엇 하나 열매를 맺기까지 진득하니 한 자리에서 그 나무가 자라고 어떤 결과를 맺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어내는 신앙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서리하는 신앙에 우리는 참 익숙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쉽게 가서 맛보고 쉽게 가서 그것을 얻고 거기가 좋네 하면 거기 얼른 가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시대인데,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진득하지 옆에서 그 사역 현장을 지켜보고 함께 그 사역을 키워나가는 일들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약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 거짓 선지자와 신앙의 코드가 맞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열매들이 사역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탁탁탁 나타나서 그러한 느껴지는 변화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고 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에요. 대중들의 입맛과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그들은 잘 맞춰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좀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너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믿는 자처럼 살아내 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신앙인데, 우리는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잘 못 기다린다는 것이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결과나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에 우리가, 동기에 우리가 하나님 애를 쓰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신앙에 나도 같이 이 신앙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짧지만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길을 보면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 현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빛바래는 그런 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은혜가 넘쳤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참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국 살펴야 되는 열매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겉의 모습의 성과들이나 사역자의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보다는 그 내면에서 맺히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맺을 수 있는 내면의 성품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냐에 우리는 결국 집중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의 청결함을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 여러분, 이 팔복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내면에 있는 열매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을 살펴봐도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관련된 집중된 열매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일전에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로 설교는 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을 좀 오래 봤어요. 그런데 1, 2, 3절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들어있고요. 2절에도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 2절, 3절 모두가 다 사랑이 없으면으로 묶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꽹가리고 예언을 해도 능력을 행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 희생을 해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만이 맺혀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내면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 이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 어느 것 하나 누군가를 길이 참아주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맺어내고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고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놀라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귀신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귀신들이 사욕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들은, 내면의 열매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겁니다. 이 내면의 성품, 그 성품 빚어내는 말과 행실, 그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가치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열매가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몫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누구에게 부탁해서 자문 받으란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얘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이거 설교 들어도 돼요? 이 교회 가도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서도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메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알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열매가 있어야 사실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되는, 분별하는 이 신앙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 눈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비판과 판단으로, 평가의 눈으로 누군가를 늘 의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그러나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는 시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안 맺고 싶다고 올해는 거르고 맺고 싶다고 내년에 2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무는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되면 맺혀집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에 따라서 임박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열매를 맺는 때가 올 텐데, 매해,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가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내놓을 열매의 상태일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을 좀 점검해라 라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시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구별해내어서 오늘도 오래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이 귀한 합당한 열매 다 맺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